일단은 제가 일정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요번 과는 원래는 교재상으로는 제가 나눠드린 거는 원리편 1권만 나눠드렸는데, 총 3권이 있어요. 책이. 네. 원리편, 그 다음에 네. 구약편, 신약편 이렇게 3권으로 되어 있는 교재인데, 각 책마다 5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상으로 기획된 이 교재상의 일정은 15주 과정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뭐 몇 번 요 과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책 한 권당 한 4주 정도 진행하면 일정이 좀 딱 맞을 것 같아서 각 권당 4주씩 그래서 4 곱하기 3 하니까 12주 예,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서 요번에는 제가 한 3주 줄여서 12주 과정으로 좀 개설을 했고요. 중간에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상 휴강을 해야 될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휴강 일정만 좀 공지해 드리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4월 3일이고요. 다음 주 10일, 17일, 요렇게 1차, 2차, 3주차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요. 4월 24일 날, 4월 24일 날 목요일 날은 좀 휴강을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 날 이때는 좀 휴강을 하고요. 5월 달 1일, 18일 쭉 가다가 5월 15일 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효도관광을 좀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외부 일정 이렇게 나갔다 오면은 조금 그날은 이제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해보니까 효도관광 하는 날이 겹치면 좀 이렇게 휴강하는 게 좀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4월 24일하고 5월 15일 이렇게 2번은 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쭉 이어져서 마지막 12주차가 7월 3일, 7월 3일까지 휴강 없이 쭉 이어지면 총 12주차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혹시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죠? 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하고요. 혹시 저희 세 분 중에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이 담임 목사님하고 진행하는 성경 통독 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성경 통독? 네. 네, 이렇게 우리 조성희 권사님 하고 계시고 권성경 예, 저는 집사님은 안 합니다. 따로 예, 차수경 집사님 아니시고 예, 예. 권성경 집사님도 그건 아니시죠? 네. 원래는 저희가 요 과정하면서 함께 내드리는 과제들이 원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책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진도에 맞춰서 읽으셔야 될 성경도 좀 있으시고 하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조성현 권사님 어차피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어디 읽고 계시죠, 오늘은요? 사무엘 상이요. 예,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조성희 권사님한테 요 또 저희 진도에 맞춰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하면 이게 중복이 되니까 힘드실 것 괜찮습니다. 같고, 괜찮으세요? 저 개인적으로 있는 거 지금 시편 읽고 있는데. 그러면 한 3독 가시겠네요, 그러면요? 그렇구나. 이 교재마다 마지막 과에 보시면은 성경을 읽는 이게 과제들이 좀 나가 있어요. 한번 교재 아, 보시면 2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깜짝이야. 23페이지. 혹시 제가 갖고 있는 책이랑 요게 좀 페이지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거 이번 주 목사님 그러면 창세기 전체 다 출애굽기 전체 다 이거예요? 읽어야 될 이런 과제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예. 절수가 있어요. 절수가. 야, 절수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1장 27절, 28절. 아, 좀 글씨가 좀 작죠. 네네. 2장 15에서 17절, 3장 아, 5절, 4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저희가 좀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네, 요거는 성경을 읽으실 때 혹시 이거는 제가 필수 과제로는 안 내드리고 요거는 좀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체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읽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 요 부분에다가는 뭐 이렇게 형광펜이라든지 뭐 빨간색 볼펜이라든지 이 절수 앞에다가 뭐 이렇게 체크를 하시던지 뭐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요거를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 본인들 요번 성경이나 체크를 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에게는 이렇게 하시면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저희 이 성경 관통반에서 진행하고 있는 요 관점으로 보실 때 요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음.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도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고 보실 수 있어서 그게 좀 좋은 네.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안 하신다고 해서 요거를 뭐 제가 체크하고 점수 매기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이번 반에서는요. 그리고 저희가 12주 과정인데요. 요 과정을 수료하려면 그래도 여기가 좀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세 분인데 한 분이 빠지시고 이러면은 아마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이게 거의 뭐 4월 달부터 4, 5, 6, 세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는 날이 있으시면은 최대 두 번까지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내용을 제가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를 해서 요 과정을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제가 이렇게 파일로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했던 그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그렇게 오시는 걸로 출석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음. 괜찮으시겠죠? 네,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이번 반에서는 제가 다른 반에서는 좀 요구하는 숙제가 좀 많았었는데, 우리 특별하게 좀 배려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과정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좀 전체적으로 이 성경 관통반이 좀 어떤 과정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성경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성경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성경을 정말 이렇게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조선일 권사님도 보니까 성경 개별적으로도 읽으시고 또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그 반에서도 또 읽어가고 계시고 또 여기서도 또 과제를 드린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는 것 같은데 조선일 권사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멀어져 있는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좀 보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보면요 예배도 많이 드리고요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에도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어떤 화려한 종교 의식이나 또 건물들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이 교회의 모습을 보다 보면 좀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게 좀 보이지 않나. 하나님 나라가 구현돼야 될 교회에서 좀 세상의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가 굉장히 특별히 우리 합동교단은 말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데 불구하고 왜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의 중심에 서지 못했을까? 아, 이런 궁금증으로 이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 굉장히 많이 보는데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이 읽기도 하고
저는요, 답은 한 가지라고 봐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의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의도대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르게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각자의 주관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록한 의도대로, 하나님이 기록한 원래의 의도대로 전파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약 한 1500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저자가 66권으로 구성된 책이에요. 기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동시에 성령께서 영감해 주셔서 기록된 통일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66권이 있고 굉장히 오랜 기간 한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통일성 있는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마다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읽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과 사상이 강조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때로는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각종 이단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래 기록하였던 의도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성경 관통반이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요,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전체를 관통하는 그 개념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계획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과정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펴보시면 이제 11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네, 교재 11페이지입니다. 교재 11, 첫 과죠. 1과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 밑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예, 아, 봅니다. 네. 우리 조성희 권사님 혹시 그 글씨를 좀 읽어줄 수 있으세요? 네.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이며 복음을 위해 계시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의 복음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대부분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더 총체적인 의미를 가진다. 일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시하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며 사도들을 통해 전하신 복음을 깨닫기 위해 초석을 세우고자 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거는 좀 한 분씩 좀 여쭤볼게요. 우리 차수경 집사님, 네, 예,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하나님 나라, 나라에. 예,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생에서 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뭐 네, 기쁨이 충만할 것 같은데, 저 네, 구체적으로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희 권사님, 하나님 나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하나님 나라인 것 같으세요? 이해하신 거? 쉽게 말해서 천국. 우리가 네, 상상할 수 없이 네, 아름답고 좋고 행복한 네. 곳. 네, 그렇죠. 우리 차수경 집사님도 그거를 얘기하고 예.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 권성경 집사님 혹시 마이크 음소거 한번 제거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뭐가 좀 떠오르시는지. 어, 이후에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 반은요, 이렇게 좀 서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면은 이게 좀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또 특별히 화면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 할까요? 좀 만나서 하면 좋겠지만, 또 이 과정이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좀 이야기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하면은 좀 덜 졸립고 또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지금 세 분이 약간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그 개념이 이제 저 위에 있는 어떤 곳, 천국, 뭐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좀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한 거 맞죠? 네. 네. 네네. 자, 그러면 천국은 언제 갈까요? 우리 차승현 집사님, 아까 그 순서대로. 천국 언제 가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 이 세상을 하늘나라로 떠났을 가겠죠. 때. 이 네. 세상을 떠났다는 거는 그러고 언제예요? 언제 떠나요, 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늘 저기 주님을 모심으로써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네, 이 생을 떠났을 때 진짜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네. 아닌가 아,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었을 때 가는 곳이 천국이다. 물론 뭐 내 예, 마음속에는 하나님 예, 나라는 예, 있지만 예, 죽어서 예. 가는 곳 하나님 나라. 우리 조성희 권사님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천국 언제 가는 걸까요? 지금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꼭 네, 죽어서도 물론 생각하지만 지금도 내가 네. 살아가면서, 아, 내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해야죠. 네, 네, 음,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뭐, 힘으로도 못 네, 가요. 하나님 나라에 네, 하는데, 네, 믿음으로만 네. 간다.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음,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예, 조금 또 강조점이 좀 달라요. 우리 차승현 집사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있지만 죽어서 가는 곳을 또 얘기하셨고, 조성현 권사님도 물론 죽어서 가는 곳이 있지만 지금 이곳에서부터 먼저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혹시 권성경 집사님도 혹시 네, 뭐 좀 그런 하나님, 맥락 같아요, 저도. 네, 뭐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돈이고, 그걸, 우리가 크게 봐서 천국, 또 우리가 또 이후에 또 가게 될 곳이 또 천국. 그렇게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천국은 너희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아, 네. 우리 천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워낙에 또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또 설교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강의들을 뭐 저희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고 또 뭐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해서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비슷하게 대답하는데, 그럼 천국 언제 갑니까? 갑자기 돌발 질문하면 그냥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죠.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는 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그러면 이 땅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게 되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냥 복 받고 뭐 이런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정도로만 천국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사실은. 죽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 거고요. 이 땅에서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땅에도 죄도 많고 뭐 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하지만 노력하지만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런 곳이 하나님 나라겠군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곳이 하나님 나라의 좀 그림자처럼 누릴 수는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는 있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가운데 나중에 이런 모습 가운데 나중에 어느 때가 됐을 때 이제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가 됐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좁은 의미,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넓은 의미,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가는 곳,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구원파라는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예, 네. 구원파. 네, 예, 구원파가 예. 뭐냐면 차승현 집사님 생일이 혹시 몇 월 며칠이세요? 10월 18일입니다. 10월 18일이세요. 네. 네, 그러면 양력으로. 양력으로. 예, 그러면 우리 차승현 집사님 구원받은 날이 몇 월 며칠이세요? 저의 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저는 뱃속에서부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 뱃속에서부터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뱃속에서 시인하셨어요? 저는 어, 세례는 네. 저기 네. 중학교 때 받았습니다. 입교로. 그러면 세례 받은 날이 구원받은 날이세요? 제 입으로 시연했으니까 그렇겠죠, 뭐.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구원파가 이런 식으로 생일도 기억하면서 생일은 아는데 어떻게 영원히 구원받은 날을 모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막 흔들어요. 그래서 예,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는 뭐 이런 죄들 져도 되고 저런 죄 져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지금도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 종파가 구원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교회 가면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쵸? 교회 가면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 하죠? 교회 가면?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마시지 술 먹지 말라고, 말라. 예. 또 뭐 피지 말라고요? 담배 담배 피지 피지 마.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뭐 그런 거 하고. 또 제사 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재미없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즐길 거리, 마실 거리, 놀 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 보면은 재미없는 거 하다가 이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서 예수를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면서 그러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고백하고 난 천국 가겠다. 예. 말 되는 거 맞죠? 어떠세요? 그게 제일 영리한 말이 안 되죠. 사람처럼 보여요. 네. 예.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죽기 딱 하루 전에 예수님, 하나님,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구원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죽어서 가는 곳 정도로만 이해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되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관통을 통해서 말씀드리려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그대로, 그 상태로 죽으면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좀 넓은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네, 없으셔도 되는데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마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혹시 권성령 집사님 성경 있으세요? 네, 있으시면 네, 좀 있어요. 읽어주시겠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일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나서 이제 제일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때가 찼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자, 근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거 보다 보면 동일한 내용인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 그런 문장들이 있거든요. 혹시 조소인 권사님 성경 있으시면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지금 이게 마가복음 1장은 딱 이렇게 손으로 책갈피 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네, 17절. 네. 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이르다라고 했다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랑 천국이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어. 근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이렇게 설교하시고 처음 사역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취임 설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취임을 해서 막 취임 연설을 할 때 뭐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해야 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그런 어려운 용어들을 뭐 이렇게 취임 연설 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어나 용어는요.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만 그 취임 연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연설이겠죠. 적폐는 뭐고 한반도 평화는 무슨 의미인가? 예, 그런 한국만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을 모르고서는 이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뭐 소리는 들을 수는 있겠죠. 근데 취임 연설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서 얘기한 거는 예수님의 취임 설교와도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의미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배경으로 이해하면요.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의도대로 읽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불교나 유교적인 배경 속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희 가정도, 유교 문화가 좀 많이 있어서 제사 드렸던 가정이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가 1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하셨고, 저희가 2대.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이미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할머니 때부터는 제사 드렸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까지 뭐 집에서도 이렇게 제사 드리고 시골 가면 항상 제사 드렸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드렸던 유교적인 혹은 불교적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은 어떤 뭐 하나님 그러면은 뭐 어떤 산신령처럼 어떤 신을 그렇게 떠올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뭐 어떻게 가는 건가? 뭐 그냥 그 어떤 뭐 저 위에는 어떤 나라 뭐 혹은 뭐 불교로 친다면 뭐 윤회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보실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성경을 보셔도 정확하게 보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실 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넘어가시면요. 어,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요게 어떻게 보면 오늘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혹시 예전에 국민학교 다니셨죠? 네. 국민학교 때인가 사회 시간 정도의 이런 수업을 했을 것 같은데요. 국가의 3요소라는 것을 배웠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국가의 3요소. 국가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혹시 우리 차승현 집사님, 국가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혹시 있을까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국가가 되려면. 뭐 국민의 의무인가요? 네, 국민이 있어야 국, 돼요. 예. 네, 그렇죠? 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조성희 권사님, 또 국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또 영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국민, 국민이 살 땅이 있어야 주권, 되잖아요. 영토, 국민. 예, 아, 주권, 영토, 네. 국민. 아, 네. 우리 또 교재에 나온 거를 어떻게 또 잘 보시고, 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차승현 틀리겠습니다. 집사님. 네, 원래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요, 어려운 거, 없는 거 질문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좀 모르겠는데, 그러면 교재를 딱 보시면 나와 있는 질문들을 드리니까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네, 국가의 3요소는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뭐 다 아는 용어 단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어야 그거를 국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주권이 침탈당했죠. 산탈당했죠. 그래서 그때는 국가라는 의미로만 봤을 때는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잠깐 있었잖아요. 자, 이런 국가의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에도 동일하게 좀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나라의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세 개가 있어요. 국민, 성경에서는 국민이라고 라는 단어보다는 뭐라고 좀 주로 표현할까요? 성도, 성도. 신약에서는 성도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구약 백성? 백성 그렇죠. 백성. 네. 영토는 뭐 땅, 뭐 가나안 땅,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주권은 마찬가지로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한테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을 주시면서 이 땅에 살아라라고 하면서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 영토 주권할 때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헌법이나 어떤 그런 법 있죠, 법. 그 이 주권에 우리가 주권을 수호한다는 것은요, 헌법을 수호한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가 이룰 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우리 좀 정리해서 되어 있는 우리 12페이지인가요? 그 밑에 있는 글씨 있죠? 예, 권성경 집사님께서 그 박스 밑에 있는 글씨를 좀 읽어주시겠어요? 국가의 박스, 3요소는 네, 어,
국가의 3요소는 주권, 영토, 공민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주권이다. 땅과 백성이 있더라도 주권이 없으면 결코 국가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개념을 하나님 나라에 도입하며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발로 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어, 살아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 개념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12주 동안 이 개념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게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첫 시간이잖아요. 첫 시간에 이거를 다 이해하면 굉장히 제가 억울합니다. 왜 제가 억울하냐면 제가 이 과정을 사실은 저는 한 10여 년 전에 2013년도쯤에 이 과정을 저도 처음 어떤 목사님, 우리 이종필 목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번 오셔서 부흥회 때도 오시고 이 교재를 만드신 분이 이종필 목사님이거든요. 이종필 목사님이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할 때, 제 룸메이트로 처음 만나게 된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종필 목사님이, 뭐라고 막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설명하셨던 건데,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이종필 목사님이 우리 자기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목사님 교회에서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발전돼서 지금 이런 교재까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매주 월요일마다 거의 뭐 한 두세 시간씩 가서 함께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듣고 했는데 한 6개월 정도는요. 이 똑같은 얘기를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했는데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반복해서 몇 번을 들었어요. 네,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저는 그래도 신학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개념을 몇 번 들어서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이 한 번에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천재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개념을 이해하게 하신 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어렵게 느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12주 동안 반복해서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조금은 그냥 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면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에덴 동산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땅에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그러니까 내가 얻어낸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음. 선물로 주세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날 때 대한민국 뭐 영토 어느 정도 돈 주고 사셨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누구죠? 아담과 아담. 아들,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여기로 하면은 백성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이 땅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왜 없죠? 뭔가 하나가 빠졌죠? 네. 주권, 하나 주권이 빠졌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주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법이 뭐죠? 선악과를 선악과를 따먹지 따먹지 말라. 말라.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 즉, 선악과 명령을 지키고 있을 때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어떤 그 지역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백성이 누구죠? 우리 교회로 한다면 성도들이 백성이 되겠죠? 음, 자, 하나님의 주신 땅은 교회라는 어떤 건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이 있어요. 뭐 구약으로 한다면 십계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율법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땅인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 힘 있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거나 교회를 흔들려고 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인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의 가정으로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가정에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뭐 거주할 집을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돈 주고 사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신 거죠. 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여러분의 가정, 집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가정의 주인이 어떤 가장, 남편이거나 어떤 부인이거나 혹은 자녀거나 어떤 결정을 하는 최고의 그 뭐라 할까요? 권력이라고 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누구라면 그곳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의 변수가 일어났어요. 뱀이 나타나죠, 뱀이.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뱀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부추겨서 그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라고 유혹하는 것이 이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죄의 핵심이 뭐냐면 뭐 내가 쓰레기 버렸어요. 뭐 불법 유턴했어요. 과속했어요. 뭐 침뱉었어요. 쓰레기 뭐 살인했어요. 물론 그것도 죄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 모든 삶의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을 지키는 부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자인데 표어, 내려놓고. 우리 내려놓음이죠. 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자존심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주제를 내놓고 또 설교 중에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분명히 목사님은 뭐 1, 2, 3, 4, 5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뭐 4, 5, 6, 7, 8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사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글로 정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듣고 끝나면 잊어먹어요. 자, 지금 다음 페이지, 13페이지를 넘어가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이 적는欄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지금 시간 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국가의 개념, 국민, 영토, 주권, 하나님의 백성, 땅, 주권의 개념으로 여러분의 이해하신 말로 여러분이 스스로 적어보세요. 네, 제가 지금 시간 드릴게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적으셨죠? 네. 예. 혹시 적으신 거를 한 번씩 좀 이렇게 말로, 여러분의 말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그래도 조성희 권사님 왠지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적으신 대로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서 우리 성경 말씀이 곧 우리의 법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 되고 그게 바로 주권이라는 거죠. 네. 근데 또 우리 성도는 곧 백성이고 이 성도는 백성이니까 또 주권에 따라야 한다는 그 말씀이 나오고 또 영토는 내 가정이나 곧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혹시 권성경 집사님 혹시 요거 어떻게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 예,
국가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한다면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이 네. 땅을 살아가는 백성이라.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차수경 집사님 어떻게 좀 아, 적으셨나요? 저는 이대로 적은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이 준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적었는데 네. 아멘. 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신 예, 거예요. 네네. 예, 뭐, 이제 조성인 권사님이나 권성희 집사님은 그걸 좀 풀어서 설명까지 하신 거고요. 그냥 군더더기 없이 팩트만 적으신 거, 그러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적으신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예,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사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냥 이렇게 예, 표현하시면 그냥 가장 정확한, 예, 너무 잘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좀 표현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풋만 하면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출력하고 말했을 때 그게 기억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그렇게 중간중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우리 13페이지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다. 이사야 52장 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복음을 정리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하나님 나라와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이게 아마 화면이 좀 작아서 요 화면으로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는데요. 잘 보이세요? 예, 감사하네요. 네. 이게 화면이 조금 작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요 구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우리 차수근 집사님 좀 읽어 주시겠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백성, 땅, 주권 요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땅과 주권의 내용이 나오는지 그냥 김영민 목사가 그냥 얘기하는 건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믿으면 안 되잖아요. 저만 얘기하는 거면 믿으면 안 되는데 성경 말씀에도 정말 그렇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주권, 요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와 있는데요. 각각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뭘까요, 여기서? 사람, 네, 그렇죠? 그러면 땅은 뭐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네, 에덴 동산이죠? 주권은 뭘까요?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네,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나무의 말라. 열매를 먹지 먹지 말라. 말라까지. 예, 자, 예, 잘 보시면 색깔이 조금 다르죠? 네, 예. 혹시 보이세요? 제가 살짝 힌트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 땅 주권의 개념이 실제로 등장한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요거는 창세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목사님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까? 신명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성희 권사님 혹시 이 12장 1절 보이시나요? 혹시? 네, 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혹시 백성은 뭘까요? 제가 표시해 놨죠? 내 조상 네, 하나님 네,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어.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게 주셔서 땅은 뭐예요? 차지하게 하신 땅, 차지하게 하신 땅. 우리 차지하게 하신 땅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네. 가나안 땅에서 주권은 뭐죠? 평생에 규례와 지켜야 법도. 할 규례와 음, 법도. 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당시에 십계명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 구약 네, 십계명. 자, 그러면 목사님 구약에는 나와 있는데 신약에도 나올까요? 뭐 얘기할 수 있죠?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 권성영 집사님 혹시 보이시나요?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네, 음,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는요, 땅의 개념이 그저 어떤 가나안 땅, 이 영토의 개념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땅의 개념이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 이런 것도 땅의 개념으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모든 민족, 이게 이제 땅의 개념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좁은 개념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국한돼 있지만 이제 신약 이후에는 이방 민족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거기서 주권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경의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런 부분들을 찾으려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 각 과마다 이렇게 제가 체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나가시면서 읽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표시해 놓은 거니까 그거를 위주로 읽다 보면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제가 중간중간만 따서 에덴 동산에 또 신명기에 또 마태복음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성경 전체를 이해하실 때 세 가지 이야기다라고 개념을 잡고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요. 에덴 동산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라고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주로 11장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삼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선악과 명령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 주권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네, 못 지켰어요. 근데 못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못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그때 바로 안 안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건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왜 안 지켜졌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죽음의 의미가 그냥 육체적인 죽음만 얘기한 게 아니었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개념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불안함이고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마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여기 혹시 조성희 권사님도 제자 훈련 받으셨나요? 오래됐습니다. 아, 오래되셨죠. 네. 네. 제자 훈련 첫과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세 가지 감정이 뭐냐라고 이야기 나와요. 그게 외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한테 느끼는 감정이에요. 나 혼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요, 집에 들어갈 때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 하면서 살았나. 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 허무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요. 왜 이렇게 마약을 하고 때로는 자살을 하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마약을 할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무대 조명에서는 내가 그렇게 인기 있는 것 같은데 무대에서 내려와서 딱 혼자 있으면 나 뭐지? 허무함을 느끼는 그 영적인 갈급함, 허무함을 참지 못해서 마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계속해서 세상은요, 미래를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노후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부추기죠. 더 많이 모아야 된다.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불안한 마음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 외로움 때문에, 허무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누릴 때에만이 이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이죠, 복음. 음.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지 않고 내가 주인 삼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쫓겨난 그 죄를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옷을 만들고 하나님한테 숨었어요. 막 피해 다닌 거죠. 두렵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땅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주권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면 그의 인생은 저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요 개념을 잘 이해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주신 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담 백성과 땅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주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있지만 주권을 지킬 거냐, 지키지 않을 거냐라는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주권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권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주의 길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권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이 두 개, 백성 땅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주권을 지킬 거냐, 지키지 않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계속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저주의 길을 살 것이다. 신명기 28장도 보면요.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을 두 가지를 동시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 기독교에도 예언이 있습니다. 너희 길이 뭐 이렇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근데요. 우리 점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점 사주팔자 뭐 저기 토정비결 그런 거 보신 분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저희끼리니까. 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봐봤다. 네. 차수님,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네. 네. 뭐 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사주팔자나 뭐 점 보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요. 그 사람의 미래가 너 뭐 했지? 그래서 너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닫힌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닫힌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가 정해진 예언. 이렇게 될 거야. 예, 이런 게 닫힌 예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열린 예언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갔던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순종한 모습 그대로 살아갔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근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너희 길이 저주의 인생이 될 거야. 그러니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동시에 우리에게 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린 예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열린 예언으로 축복과 저주의 길을 동시에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어떤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서 했는데요. 화면 좀 봐주시고요. 화면을 보시면 자, 요 백성 부분 있죠, 백성. 하나님의 백성됨.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부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요 땅 있죠, 땅. 요 땅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선물로 주신 거죠. 근데
이 땅은요, 동시에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글씨가 이게 막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땅은요, 우리에게 선물이자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사람에게 각자마다 주신 게 있어요. 선물로 주신 것. 어떤 분은요,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를 선물로 주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요, 외모가 이렇게 뛰어나게, 이쁘고 잘생기게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떤 분은요, 머리 쓰는 쪽으로 굉장히 지혜를 주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을 잘하는 능력을 주신 분도 있어요. 그냥 뭐, 그 사람이 말하면 뭐 이렇게 되게 설득력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로 주신 거거든요. 자, 어, 그런데 이 달란트는 동시에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람에게 노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내 인기와 어떤 내 입신 양명을 위해서 나 돈 벌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냥 사명으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쓰고 예, 예, 뭐 성가대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이요. 내가 돈 버는 데 써야 되는데 내가 이 돈 벌지 않고 하나님께 막뭐 봉사하고 막 이렇게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땅이 점점 줄어들 것 같잖아요. 예, 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를 돈 버는 데 써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이 땅을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용하면요. 이 땅이요. 점점 크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예. 이 땅의 개념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나중에 한 번 더 이 땅 설명할 때 말씀드릴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는요, 땅이 점점 확장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요, 이방인들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점점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요 개념만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도 오늘 굉장히 많은 거 배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 안에서 성경의 많은 부분,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자, 요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원 받는 부분으로 우리가 의미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는 좀 다른 색깔로 좀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를 좀 나눠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지 않고 살았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 축복, 지키지 않으면 저-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지옥 가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탈락되느냐? 이거는 우리의 행위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사람이 택한다. 구원 받을지 구원 못 받을지는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지 못할 때는, 불순종했을 때는 우리의 삶이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정으로 잠깐 좀 표현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 살고 있는데, 인간 어떤 뭐 남편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가정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될까요?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 가정이 지옥과도 같은 그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요, 구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개념이다. 혹은 뭐 신약 성경에만 국한된 거다. 이런 어떤 이 활자, 책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말씀이라는 걸 오늘 내용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걸 좀 이렇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음, 이거 어떻게 지우지? 줌을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기능을 잘 몰랐었는데 됐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16페이지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언약 요거까지만 하면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있는 내용은 제가 다 설명드린 거니까 이 내용 언약의 개념을 좀 아까 잘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자, 4번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며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신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방식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땅과 주권의 개념을 이해하실 때 언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시거든요. 어, 지금 창세기 21장 22절, 25절의 내용은 뭐냐면 당시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이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 말씀하셔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언약이라는 그 내용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이 언약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좀 적으시면 좋겠어요. 아, 이게 네, 여기 나와 있네요. 그 세 가지가 필요한데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는요. 언약의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창세기 본문에서는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라는 언약을 맺을 두 당사자가 있었죠. 어, 그래서 이 두 당사자가 언약을 맺을 때 필요한 게 있는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에게 주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당시에는 이 창세기에서는 일곱 암양 새끼를 주면서 언약을 맺자라고 이 선물을 주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켜야 할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우물 가지고 막 싸우다가 이런 언약을 맺는 거다 보니까 아비멜렉은요, 우물을 메우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언약의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언약으로서 서로에게 주는 예물, 그냥 선물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이 필요했던 거죠. 네, 정리되셨죠? 요 화면 넘어가도 되겠죠? 네, 또 조금 시간 드릴게요. 이게 교재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원래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바로 설명을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으로 했는데요. 어, 그림을 보시면서 마지막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자,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고 되면서 우리 그림엔 똑같이 백성 땅 주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백성 되는 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땅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런데 동시에 사명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어요.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네가 반드시 이거는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조건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죠. 두 언약의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했죠. 백성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두 당사자가 되겠죠. 자, 요 언약을 맺는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아, 원나라와, 그러니까 그냥 큰 나라랑 작은 속국이 있죠. 이런 관계 속에서 주로 언약을 맺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맺을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선물을 우리에게 수여하십니다. 선물을 수여하시고, 우리는 선물을 받은 조건으로 지켜야 할 어떤 그런 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큰 나라, 뭐 로마라고 할까요?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속국한테 어,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조약을 맺는 거죠. 자, 우리나라랑 너희가 우리나라의 속국이 되라. 그러면서 선물로 주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 다른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중해 영역에 있다 보니까 해적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나라에 속국이 되면 해적들로부터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러면 속국은 로마한테 이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가 지중해 영역에 있는 그런 해적들로부터 지켜주니까
세금을 받침으로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속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 언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유지 안 되는 없습니다. 거예요. 네,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요 언약의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남은 교재에 쭉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첫 시간 좀 뭐라 할까요? 좀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언약의 개념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의 말로 마무리하면서 좀 오늘 기억나는 게 있다면 그래도 좀 한마디씩 하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혹시 차수경 집사님 오늘 내용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나 느낌이나 뭐 소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 공부를 처음으로 한번 해보거든요. 이렇게. 네. 예. 그래서 목사님 이 모든 이 성경 말씀이 아주 쉽게 풀이를 해주셔가지고 좀 음. 지금 내일 또 돌아서면 잊어버릴까 몰라도 지금은 귀에 쏙쏙 들어서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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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성혜 권사님도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제자 훈련 공부를 참 여러 번도 해봤지만은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너무 새로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뭐야 주권, 영토 또 뭐라 그랬지? 음, 백성 주권 영토. 땅, 네. 백성 네. 이것들이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은 잘 입에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하다 보니 다시 또 하다 보니까는 이게 정말로 들었던 성경에서 많이 보고서 또 알았지만 또 한번 다시 들으니까는 이게 법으로 가는 것 같아 꼭 법으로 음. 너무 음. 엄격한 법으로 가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음. 좀 어렵다 싶어. 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성경 집사님 혹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는 하나님이 주신 뭐 그렇게 힘든 것보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 삶의 생활에 주신 그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이제 뭐 마음의 내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질서를 지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어, 이제 뭐 국민이다 그러면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이런 뭐 주권으로서 지켜야 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의 어떤 걸 많이 받은.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 시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게 몸도 좀 피곤한 시간이시고 시간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내는 게 참 뭐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조성희 권사님 이게 또 예전부터 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또 새롭게 들었을 때 어렵게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하다 보면요. 제가 오늘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는데, 요 내용들이 2과, 3과, 4과의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오늘 개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땅 주권의 개념이 처음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을 한 번에 어떻게 보면은 농축해서 압축해서 딱 들이다 보니까 되게 무겁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반복됩니다. 반복되고 이 내용들이 풀어서 5과 동안 또 이 내용이 구약, 신약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2주 동안 아,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다 소화가 안 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또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과정들을 했는데 처음 앞부분 1주, 2주, 3주 갈 때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보면 벌써 12주가 끝나 있어요. 예. 어차피 이거를 해도 12주가 가고요. 안 하셔도 12주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인내하시고 한 주 한 주 가다 보면 분명히 7월 달이 옵니다. 7월 달 왔을 때, 그래. 좀 힘들었지만 듣기 잘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